네. 네, 강민전 집사님이십니다. 원주 지역에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그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시고 나도 저렇게 좀 화분 좀 받고 싶다, 박수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등록하세요. 그러면 또 예쁜 화분과 함께 또 환영의 박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주 집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바로 마음의 결단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 가족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 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울교회에서는 가족사랑 전도 축제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주보울교회에 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요. 우리 주보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얼굴도 잘생기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신지 이분들과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우리 주보울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참 궁금했는데 오늘 오신 모습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잘생기시고 또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히 우리 주보울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좀 귀찮게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잘생긴 목사님 계시지, 노래 잘하는 목사님 계시지. 아까부터 분위기 이상한데 이게. 네. 밥도 사가면서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부탁하면서 아마 여러분 목매어서 막 바지가랑이 막 잡고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애원하시는 부탁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줘보지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을 간절히 저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꼭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우리의 삶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가 각자 다 연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다 다르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야 참 내가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됐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들의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다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다음 세상은 100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그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맨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교회 뭘 가봐야 뻔하지. 아이, 그냥 뭐 술, 담배, 뭐 노름 이런 거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뭐 얘기하지 않겠어? 아이, 내가 교회 안 나가봐도 다 알아.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그래, 뭐 교회 꼭 굳이 나가야 돼? 착하게 살면 됐지. 그리고 뭐 종교가 뭐 기독교뿐이야? 아무 종교나 그냥 진심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제 과거의 인생에는 저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 불교 신앙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불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만 되면 부모님 따라서 절간에 가서 거기 비빔밥 얻어먹고 거기서 고무줄 놀이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누나들 고무줄 놀이하는 거 끊고 도망가다가 저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제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종종 납니다. 절간에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간절하게 3000배, 10,000배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살면 됐지, 아무 종교나 그냥 진심으로 믿으면 됐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종교나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친구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여학생들이 이뻤어요. 심쿵하더라고요. 아니, 큰일 났네. 저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있는데 한 번 나가는데 너무 좋고 재밌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반겨줄 수가 없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놀 수 있죠. 예쁜 여자친구들 많죠.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을까요? 또 나갔을까요? 또 나갔죠.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죠.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이 모습이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지옥은 왜 갈까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죠.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뭐가 있다고요?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원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범죄를 다 누구나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번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는 지금 죄를 짓고 그 죄가 밝혀진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죠. 숯불에 거묵게 그을린 사람들이나 흰옷 입다가 슬쩍 이렇게 거묵게 어디 한 부분만 긁힌 사람도 흠이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어머니의 젖을 엄청 먹었어요. 안 주면 막 울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빨리 밥 달라고 빨리 밥.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그렇게 가득 찬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도둑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를 목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판단해 보세요. 착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착하게 생겼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착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착하게 생겼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와 함께 있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얼굴이 좀 못되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좀 친구한테 미안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문구점에 들어가서 제가 필통을 하나 훔쳤어요. 말하자면 제가 도둑놈이죠.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완전. 여러분 부모님께 2,000원 받아서 필통 산다고 2,000원 받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안 걸렸어요. 친구에게 자랑을 했죠. 미쳤다. 나 이거 공짜로 생겼어. 어떡해? 아무도 몰래 했지. 너도 한번 해볼래? 제가 친구 꼬셔가지고 문구점에 또다시 훔치러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대범하게 친구를 데리고 와 참. 그래서 보란 듯이 내가 한 거 잘 봐. 하고서는 필통을 이렇게 쓱 넣는데 하필 저쪽에서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넣는 순간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하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해요. 이걸 빨리 놓고 이런 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훔친 상태에서 야 튀어. 그래서 둘이 내 친구는 뭔 일인지도 모르고 왜 하더니만 저 쫓아서 나왔는데 우르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막 저를 쫓아오는데 야 도망가 해가지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와 문구점 안에 있던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손님들이 저희 두 사람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와 진짜 얼마나 겁이 나든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지요. 잡혔죠. 은혜였습니다. 잡힌 게 은혜였어요. 끌려갔습니다. 저랑 같이 제 친구가 사장님이 뒤에 목덜미를 이렇게 둘을 딱 잡더니 못 도망가게 끌고 문구점에 들어가서 꿇어 앉혀놓고 이 자식들 누가 도둑질을 해? 그러면서 둘을 앉혀놨는데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제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못되게 생겼어요. 친구 먹었다. 안 죄송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주인이 딱 보더니만 너가 그랬네 이 녀석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이 녀석이 한두 번 한 실력이 아니구만 이 착하게 생긴 친구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있는 나쁜 놈 이러면서 제 친구를 막 욕하는데요. 제가 제 친구에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선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친구를 꼬드겨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거봐 이 녀석아 이 친구는 정직하잖아 그러면서 제 친구를 또 막 혼내는 거예요. 야 이 참 제 친구에게 얼마나 미안하든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번 하다가 전화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훈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훈계하고 겁만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경찰서에도 연락을 안 하고 집에 연락한다고 겁만 주다가 결국은 한 2시간 끌어앉혀놓고 있다가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때 안 걸렸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아니고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무실동에 사실 이 자리에 경찰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경찰이세요. 그런데 경찰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착하게 생겼든 못되게 생겼든 외모와 상관없이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뿐입니까? 미워하는 감정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또 여지없이 넘어지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되게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에 그냥 얼떨결에 도둑질한 것 같지만 도둑질을 하도록 내 배후에서 도둑질을 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죄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감추어진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 저희 교회도 낚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네.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싯대를 거기 끝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놓죠. 그러면 호숫가에, 아무튼 물가에 그 미끼가 물속에 풍덩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물고기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그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 미끼에 달려있는 낚싯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낚싯줄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낚싯대가 나오고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고기를 잡는 그 사람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물고기가 그 먹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겠죠. 낚싯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낚싯줄의 끝에 사람이 지금 나를 낚시질해서 유혹을 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먹이를 딱 먹는 순간 옳거니 걸렸다 하고 낚시꾼이 야싸 하면서 땡기죠. 물고기를 길로 오릅니다. 옆에다가 잠깐 놔뒀다가 옆에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 가진 양념을 다 쳐놓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물고기 신세가 매운탕거리 신세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만약에 낚싯줄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이거 낚싯줄 보이네, 이거 날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만 알았다면 물고기가 매운탕 그릇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면서 죄 가운데 유혹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에게 속아서 어려서부터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 문구점 가서 필통을 훔치기도 하고 나 혼자 훔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꼬드겨서 같이 도둑질을 하고 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런 마귀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결국은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그 마귀의 번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번세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소중한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안식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온갖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죠. 이렇게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그 영혼이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은 사람들이 가도록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냐고, 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을 죄 짓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죠? 마귀에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고 마귀의 종노릇 타면서, 죄의 종노릇 타며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 따라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 소중한 영혼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이 구원의 길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은 그 결과가 죽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사가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이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분이세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목에다가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 맞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결국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마땅히 나 같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나는 그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었고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여러분, 다 해봤자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게 죄뿐입니다. 죄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그저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저는 불교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불교 신앙에서 또 조상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목사라는 신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불교 신앙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횡성군 갑천면 매일이 나중에 저는 이제 촌놈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도시남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아까부터 분위기 좀 괜찮네. 제가 사실은 그 횡성의 그 촌놈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불교 신앙인이었지만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일부러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래도 아이들을 인성 교육이라든지 도덕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래도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꽤 좋았습니다. 일요일 같은 아침에 9시에 큰 종을 교회에서 달랑 달랑 하고 울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갈 시간이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종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마을의 소망이었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도 잘 섬겼나 봐요. 제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는 안 다녔지만 야 너는 그래도 교회 가봐.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성경학교는 꼭 참석을 했어요. 가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 또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갑천이라는 시골 촌구석에 교회가 2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그 7월 말쯤에는 갑천 감리교회에 가서 여름성경 성경학교 참석하고, 8월 초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 교회 가서 또 여름성경학교 또 참석하고. 예.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지우개, 연필, 공책 이게 참 귀했거든요. 교회 가니까 그런 걸 막 줘요. 그 또 프로그램도 얼마나 재밌긴 하는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 아침에 하는 포크 댄스 하겠다고 새벽 6시에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꼭 깨워줘야 돼. 6시 일어나서 교회 가서 아침에 체조하듯이 다 같이 하는 포크 댄스에 참석하려고. 야,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이런 재미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를 한 번, 2번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교회는 나갔지만 재미삼아 나갔던 저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복음이라고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구점에 들어가서 필통도 훔치고 도둑놈으로 살아가고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그런 인생이 바로 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쩌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편적인 인생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배후의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상황이 추워지면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인생을 살아가죠. 아무도 모르게 무덤까지 가져갈 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멸망이에요. 그 끝이 죽음입니다. 그 끝이 심판이에요. 그 끝이 지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그 어떤 누구도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골교회 식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때로는 밥도 사줘가면서 자꾸 교회 가보자고 귀찮게 하면서 5월 28일 이날만큼은 조금 꼭 한 번 좀 가보자고 자꾸 귀찮게 교회 가자고 때를 쓰듯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한 이유가 뭡니까? 함께 천국 가자는 거예요. 함께 좀 구원의 은혜를 누려보자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축복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해봤자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빌딩을 10개 갖고 차를 종류별로 타고 다니고
전 잘 몰랐는데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몇백억이 된대요. 뭐 호나우두, 메시 이런 친구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라고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돈 벌어들여요. 차도 종류별로. 모집사님 이해가 됩니까? 안 되시죠? 상상이나 안 가죠.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금 그날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부럽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큰 소리로 외치더래요.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주님이 그게 다라고 외치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잠깐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영원한 시간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가난하게 살고 환경이 좀 어려워도 영생을 얻게 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생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도 이 천국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게도 영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도 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아보세요.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도 이 천국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영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보울교회 와보니
오늘 축복을 주게 와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저도 천국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를 된 권세와 영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방금 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잠깐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진지하게, 진실되게 사랑의 주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이제 내 마음속에도 이제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도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내게도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된 고백으로 기도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방, 가정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신방 예배라고 하는데요. 목사가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그 집에 권사님이 친구분이 한 분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그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병원에서도 손을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라도 좀 받고 싶다고 오고 싶어 하는데 불러도 되겠느냐고 하시길래 얼마든지 부르시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친구분을 봤는데 백혈병으로 얼굴이 다 시커멓게 창백하게 살도 쫙 빠지신 채로 오셨더라고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병고침을 위한 기도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그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마음속에요. 아멘. 그 자매님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한 달 뒤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갔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멘. 병고침을 받으면 좋죠. 인생을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어떤 건강이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진지하게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오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오늘 함께 기도했던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어느 때든지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을 언제든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볼교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가슴에 잘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좀 축복하면서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축하합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또 어색하죠. 예. 우리 주보교회 오신 이 자체가 사실은 좀 어색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다 어색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같이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이 어색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또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처음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며 또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